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쪽 몇 차례죠? 10쪽? 9쪽 했잖아. 10쪽까지? 11쪽 정토를 장엄하다 하고, 오늘은 제11분 오일복이 가장 소중한 복이다. 이 두 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식 정토를 장엄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불 저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 저소에서 실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정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결코 세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성향립족법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산중의 왕인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11무의법이 가장 수승한 목. 수보리여, 항아에 모래만큼 항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모든 항아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릇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설하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아의 모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 삭고개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리이다. 전번 시간에는 제9장 일상무상분이라는 장을 했습니다. 이 장은 이제 수행자의 수행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다원가는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해서 수다원가라고 하고, 성인의 흐름에 듭니다 해서 임류가 또는 예류가라고 불려지는 수다원가. 이 경계에 이르면 번뇌의 괴로움이 사실 사라지는 단계다. 그다음 두 번째 수다원가가 첫 번째고, 사다음가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 사다음가는 일례과라고 해서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그 이후의 수행은 다시는 이제 이 땅에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한 번만 온다고 해서 인력과라고 합니다. 이 수행 단계는 이미 이제 욕계의 욕망을 떠난 것을 이 사다함과라고 하고, 세 번째는 아나함과라고 해서 도란과 또는 본래과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경지에 오른 걸 이제 아나함과라고 하는데, 이 경지에 오르면 이제 새끼의 모든 욕망이 집착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아라함과는 이제 뭐 무쟁이라고도 하고 이욕 아라한이라고도 하고 또 은공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은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하는 말로 치면 밥값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님들이 이제 밥을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죠? 옛날로 말하면 이제 탁발을 하고 살았었고,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신도들에 의해서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 그 밥값에 무거움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은 밥값을 충분히 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게 이제 부처님이고, 그 다음으로 아라한인데, 또 이 아라한의 의미에는 욕망을 떠났다는 뜻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쟁삼매를 얻으니라는 뜻도 있어요. 이 경전에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무쟁삼매라는 것은 어떤 그 끄달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등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평등심은 어떤 거냐면 좋다, 싫다, 뭐 옳다, 그르다, 내가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하는 이런 경계를 떠난 것을 이 무쟁삼매를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경계에 이르러야 우리는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수행 단계면, 네 가지 수행 단계면 사실은 우리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욕망을 벗어나고 번뇌를 끊고 뭐 색계에 집착을 없애고 또 뭐 평등심을 얻어서 여러 가지 경계를 다 벗어나는, 욕망도 벗어나는 이런 경계라고 하면 우리가 얻기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단계도 수행의 단계로서 상을 갖는 순간 그것은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상이라도 상을 갖는 순간 그것은 상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어떤 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상이 아니다. 그런 장이 바로 이 9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했어도 한바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어려운 것인데, 실상은 이런 뜻이에요. 해도 한바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마치 새가 날아간 뒤에 뭐 자취가 남아요?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죠? 바람이 지나가면서 뭐 자취를 남겨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다가 사라질 때 그냥 원래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죽을 때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다음에 명예, 그죠? 이런 그 권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게 사실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죠, 상. 왜 내가 본래 온자리로 돌아가니까 그게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이 세속에 있는 가치를 너무 중히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아라한이고, 그런 상을 갖지 않는 것을 일상무상분이라고 했어요. 이 10장 10분에서는 장엄정토분이라고 해서 정토를 장엄하다는 뜻인데, 이 정토라는 것은 극락세계를 이제 정토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불국정토, 부처님 나라의 정토다 이 말이에요. 경주에 가면은 불국사 있잖아요. 그 불국사라는 의미가 불국정토를 그 상징해서 그 절을 정토라고 생각해서 모셔놓은 가람이에요. 가람 배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국사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청운교, 백운교를 원래 올라가게 되죠. 요즘은 이제 뭐 거기가 파손 위험이 있다고 못 지나가게 하는데 거기가 33계단으로 되어 있는 예? 그 소위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를 오르는 33계단을 하늘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극락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게 불국사예요. 그래서 뭐 다보탑, 석가탑이 있잖아요. 어? 다보탑, 석가탑은 다보는 다보열의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따서 탑이 세워진 거고, 석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계가 부처님 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국사라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그러면 이 불국이라는 말은 불국정토를 가리키는 말이고, 불국정토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경전에 나오는 말로 하면 서방 세계의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가 따로 있다. 이렇게 경전에는 설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극락이라는 곳이 어디 따로 있으니 우리가 거기를 극락을 가고자 하면 거기를 가려고 뭔가 수행을 하거나 공덕을 지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토는 조금 달라요.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리가 옛적의 연등불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시여. 여래께서는 연등불 처소에서 실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등불이 등장해요. 이 연등불은 부처님보다 아주 오래전에 부처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연등불이 왜 나오냐면 이 연등불이 그 현존불로 계셨을 때, 현재불로 계셨을 때, 그러면 연등불이 살았던 시대라는 뜻이죠. 그 연등불이 현재불로 계셨을 때에 그때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한 장자로 있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오체투지의 유래가 됐던 거 할 때 얘기했어요. 그 장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뭐 저작거리에 나가서 뭘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 동인하고 나서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여인을 붙잡고 꽃을 팔라고 얘기한다. 근데 꽃을 안 판다고 하니 뭐 조건을 걸어서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고 하면 내가 꽃을 주겠다 하니 내가 이 생은 아니어도 다음 생에라도 하겠다 약속을 하고 꽃을 5송이를 얻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꽃을 던졌더니 꽃이 부처님 앞에서 매달려 있어서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범상한 이 장자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웅덩이에 패여져 있어서 그 웅덩이를 메꾸기 위해 절을 하게 됐고 그 절하는 것이 오체투지의 기원이 되었다. 그때 머리까지 풀어헤치고 절을 하면서 발언을 하기를 나도 저와 같이 저 연등불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한다고 발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연등불이 그 장자의 등과 허리를 짚고 내려와서 이 장자에게 수기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장자는 장차 10억겁이 지난 후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기를 주는 이 내용은 마치 법을 받은 거와 침배 없잖아요. 너는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런데 그런 처소에서 그러면 연등불 처소에서 그때의 장자가 법을 얻은 바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물었냐면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이 앞장에서 전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처님은 부처가 이룬 게 없고 설할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고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무설본에서도 얻은 바가 없다고 그랬죠. 설한 바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뭘 얻은 게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 수보리가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맨날 없다고만 하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존재하며 그러면 법은 어떻게 설해졌으며 경전은 뭐며 막 이런 의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아시고 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연등불 처소에서 만약에 내가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는데 그게 뭐가 법을 얻었다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 물음에 이 수보리는 벌써 이제 파악을 한 거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고서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골 초소에서 실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왜 얻은 바가 없어요? 얻었다고 하는 순간 그 얻은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얻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극락세계를 뭔가 꾸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극락세계를 꾸미는 일이 내가 장엄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또 장엄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건 장엄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불국토가 장엄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이 또 생겨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경계로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나쁜 세계가 펼쳐진다. 또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세계가 펼쳐진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한 생각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다. 그 자리가 바로 불국정토다. 또 한 생각을 내가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고 예토다. 예토는 더러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예토라고 해요. 그럼 이 사바세계는 더럽다는 뜻이에요. 우리 더러운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이 돼요? 아니에요? 깨끗한 땅에 더럽지도 않아? 깨끗하지도 않지만 더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더러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장소면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뭐 10업이라고 해서 10선업 있잖아요. 그 중에 10악업을 짓는 것들 있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뭐 꾸며서 말하고 이간질하고 험한 말하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마음을 내는 이 경계면 다 이게 예토다. 이렇게. 그러면 인간의 세계는 이 사바 세계가 예토인 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예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을 선한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정토 불국정토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떨어지면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고 예토지만 내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정토다. 그게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장엄이라는 것은 굳이 이렇게 어떤 걸 장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내 마음의 장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그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하는 특별한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바로 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는 건 뭐예요? 청정한 마음을 내는 순간 우리 극락정토, 불국정토를 내가 만드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청정한 그 불국토를 굳이 새로 만들어서 어떤 장엄할 필요도 없이 내가 청정한 마음만 내면 그 자리가 바로 불국정토다 이 말이에요. 이 청정한 마음은 어떤 거냐면 제일 쉽게 얘기하면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오계를 지키는 마음, 그게 청정한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나아가서 확대한다면 육군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 마음. 육군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 마음. 육군이라는 게 뭐예요? 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대목이 바로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것을 육경 또는 육진이라고 해요. 육군에 대한 대상이죠. 육군은 뭐예요? 안이비, 설신, 의. 그죠? 배웠죠 이건? 안이비, 설신이 이 6가지 경계로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게 되잖아요. 눈은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접촉을 하고, 생각은 대상을 만나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경계가 안이비설신이가 색선향 미촉법을 만나는 경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청정한 마음이에요.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게 바로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눈으로 색을 보잖아요. 눈으로 색을 보면 우리는 무슨 마음을 느껴요? 아, 저거 나 좋아하는 색이야. 아, 나 저거 싫어해. 그죠? 아, 난 저 별로야. 난 좋지도 싫지도 않아. 이런 경계를 일으키겠죠. 그죠? 이게 마음이 휘둘려지는 경계인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경계. 내가 좋다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은 빼앗기는 거고, 싫다고 해도 빼앗기는 거고,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해도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응? 마음이 휘둘려지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좋고 싫음에 휘둘리지 말아요. 또 소리를 만났어요. 우리 소리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아, 너무 좋다.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기분 좋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 짜증나 죽겠어. 저 아침마다 저 새 짜증이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좋아하는 경계가 있고 싫어하는 경계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어떨 때는 너무나 좋게 들리는데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 내 마음의 경계에 달라짐에 따라서.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경계에 따라서 우리는 소리에 끌려간다 이 말이죠. 이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가 나면 아,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냥. 좋다 나쁘다는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소리로 듣는 거예요. 색은 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끌려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꼭 덧붙여서 좋다, 싫다 뭐 이런 걸 붙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좋은 거는 막 좋아서 우리는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도 싫은 거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똑같아. 싫은 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경계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마땅히 마음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서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청정한 마음이에요. 이 대목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대목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 중국의 해능 스님이라는 스님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들어봤어요?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해요. 육조. 왜 육조라고 붙었냐면 달마대사는 알죠? 달마대사로부터 그 다음의 제자가 해가라는 스님이 이조, 두 번째 조사라는 뜻이에요. 이조. 달마대사가 초조고 처음 법을 폈으니까 중국에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승찬이라는 스님이 3조. 그 다음에 4조가 도신 스님이라는 스님이 4조. 그 다음에 5조가 홍인 스님이라는 스님이 5조. 6조가 그 홍인 대사의 제자인 해능 스님이라는 스님이 6조. 6대 조사라는 뜻이 여섯 번째 조사다. 조사라는 것 그 법맥을 이어온 최고회로 높은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스승이 6대조 그 해능 스님인데 이분이 글자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일자무식이야. 경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못 봐. 근데 이분이 원래는 아버지가 양반집의 자손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귀양살이를 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 글을 못 배웠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런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그 산기슭에서 살고 있는데 뭐 배운 재주가 없으니까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를 저작거리에 내다 팔고 그걸 가지고 식량을 삼아서 어머니를 봉양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시장에 나가서
저작거리에 가서 나무를 내다 팔고 쌀과 곡식과 그 음식을 반찬을 준비해 가지고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관을 들리게 되는데 그 여관에서 낭낭한 경전을 읽는 소리가 들린다. 한 나그네가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경전인지도 몰랐죠. 이 해능 스님. 그 경전 가운데 이 금강경의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자 무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일자 무식이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읽으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전 읽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응무소주 이생기시 말하는 이 부분을 듣고서 마음이 확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 해능 스님. 그래서 무조건 그 나그네가 있는 방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죠. 누구시오?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당신이 지금 읽고 계신 게 무슨 뭐 어떤 책입니까? 이것은 금강경이라는 경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금강경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 남쪽으로 가면 홍인대사라는 스님이 계신데 내가 그분한테 이 금강경을 얻었네. 자네도 거기 가면 배울 수 있을 걸세. 그 길로 돌아와서 며칠을 끊고 말아요. 호르몬을 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있으니 이제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왜 그러냐고 이제 자꾸 캐물으니까 그 해능 스님이 말하기를 실은 내가 저 지나가는 나그네 그 여관에서 나그네가 읽는 경전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저 남쪽에 있는 그 스님한테 그 경전의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가고 싶지만 어머니를 두고 내가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죠. 나는 괜찮다. 나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서 공부를 하거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해능 스님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가라고 해도. 그때로부터 열심히 나무를 2배로 해. 2배로 해가지고 식량을 더 많이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치 식량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그 남쪽으로 떠난다. 그 남쪽으로 이르러서 그 홍인대사를 찾아갔어요. 홍인대사 찾아갔더니 홍인대사가 탁 들어놓아가지고 이렇게 팔베개하고 들어놓고 계시. 그 인사를 드리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영남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영남에는 오랑캐가 산다 하는데 오랑캐가 무슨 불법을 배운다고 왔느냐 이런 거죠. 뭔가 시험해 보려고 물은 거였어요. 그러자 이 행자, 이 그 해능 스님이라는 스님 나이 20살밖에 안 된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의 신분에는 차별이 있을 줄 아오나 불법에는 차별이 없는 줄 압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이제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스님이 벌떡 일어나 앉아요. 이놈 보통 놈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렇게 묻는 거죠.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이렇게 물어요. 삶이라는 건 스님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얼마 안 된 출가 안 된 스님들을 삶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저를 딱 세 자리를 하면서 저는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하고 있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소리인 거죠. 그 말에 이 스님은 이놈이 벌써 마음이 굉장히 뭐가 준비가 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묻고 싶었는데 주변에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이 행자한테 행자복을 입혀가지고 그 의향관에 가서 소 연자방 찍는 그곳에 가서 그 소 연자방 하나 찍고 있어라 그런 거죠. 행자 생활이 이제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몇 개월을 했죠. 이제 행자 생활. 근데 그 절에는 이미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이 이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상수제자가 신수라는 상수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이 제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미 암묵적인 이 제자들 사이에 뭐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암묵적으로.
물론 스승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수사 역할도 하고 스님이 안 계실 때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이 스승이 어느 날 당신이 공표를 하는 거예요. 1000명의 대중 앞에서. 내 방 앞에다가 일주일의 말미를 줄 터이니 너희들이 공부한 경계를 나한테 개성으로 지어 바쳐라. 응? 공부한 소식을, 뭔가 한 소식을 했으면 나한테 이 방벽에다가, 응? 방 앞에 벽에다가 붙여놔라. 일주일을 주겠다. 근데 그 1000명의 대중들이 그걸 다 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이것을 쓸 사람은 신수대사밖에 없다. 그리고 신수대사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자기들은 그냥 뒷짐지고서 놀다 보면 뭐 떡고물이 떨어질 거다.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수대사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끝에 겨우 일주일 만에 개성을 하나 지어 바쳤어요. 근데 그 개성을 지어 바쳤다는 소문이 나니 모든 제자들이 와서 다 개성을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스승도 나와서 그 개성을 딱 보니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개성을 외우면 지옥에 떨어지진 않겠다. 나쁜 곳에 떨어지진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다 스님이 인정해줬다. 이 개성으로 신수대사가 인가를 받았다 하고 소문이 났어요. 이미. 근데 사실은 이 해능 스님이, 아니 그 홍인대사가 이 신수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요. 이거 네가 쓴 게 맞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문 앞에까지 왔지만 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소리죠. 앞에까지 왔다. 그러나 깨달음 얻지 못했다. 내가 일주일의 만리를 더 줄 테니 자, 한 개송을 더 치워 바쳐라. 그럼 더 속이 탔어요. 이제. 자기는 막 잘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님이 문 밖에 있다고 하니, 응? 가서 이제 막 일주일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미 소문은 파다해졌어요. 그 신수대사가 이제 인가를 받는다고. 근데 그 소식을 이 행자도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던 이 행자도 듣게 된 거예요. 그 글을 읽을 줄 모르니 옆에 있는 사미에게 나도 좀 거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가서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사미가 데려가서 그 방벽에 붙어있는 개송을 읽어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일자무식인 이 해냄 스님이 자기도 개송을 막 읊는 거야. 그 개송 대꾸를 읊는 거죠. 몸은 보리수여, 몸은 본래 보리나무가 없고, 뭐 몸은 거울과 같다니 거울은 본래 때가 낄 일이 없고, 막 이런 개송을 쫙 읊는 거죠. 그 옆에 있던 사비가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옆에다. 벽에다가 이제 막 받아 적으니까 그 홍인대사는 방 안에서 그걸 듣고 있었던 거죠. 듣고 있다가 이놈이 벌써 뭐가 한 경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개성을 통해서. 그날 밤에 조용하게 사람들 다, 저 밤이 아니구나. 그 끝나고 저녁 때 돼가지고 그 방앗간에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요. 다 익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뭐 방아 찢는 게 잘 익어서 뭐 여물었느냐 이렇게 묻는 얘기로 듣겠지만 이 스님은 그 경계에 벌써 한마디로 알아들었어요. 이미 익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스승이 주장자로 딱딱딱 세 번 치고 탁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게 세 번 치기. 인가해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인가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세 번 친 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중은 알아먹은 거죠. 이 세 번 친 게 야반상경에 나를 찾아오너라 이런 소리였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먹겠어? 그래서 이 스님만
밤에 야간 상경이 언제냐면 밤 9시가 야간 상경이 돼요. 그때 춤을 치고 그때 취침 시간이 절에서는 잠을 자야 돼. 모든 스님들은 다 잠을 자야 돼. 잠이 안 와도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누워 있어야 된다면. 그래 움직일 수가 없죠. 그 스님 그 시간에 간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스승과 단둘이 앉아가지고 밤새 이제 이 홍인대사가 위에서 조사로부터 받았던 그 밀법, 깨달음의 가르침, 또 이 금강경의 대의 이런 것들을 그 해능대사한테 설명해줘. 밤새 설명해줘. 새벽녘에 대해서 이 해능스님에게 의발을 전수해준다. 의발을 그 윗대 조사로부터 받은 가사와 바로 그것을 의발이라고 해요. 그 의발을 전수해줬다는 것은 내 법이 이 해능에게 넘어갔다는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발을 전수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전해주고서 저 강가에 나루터까지 이 제자를 안내해주고 너는 남쪽으로 가서 숨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왜 숨어서 살라 그래요? 이 20살밖에 안 됐어요. 20살밖에 때문에 안 된 행자가 깨달았다고 어디 가서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해 줄 것이며, 그죠? 또 이 제자들이 지금 1000명의 제자들이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그 발을 뺏으려고 난리를 필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먼저 보내주고 남쪽으로 가서 숨어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보내줬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미 시자들이 어른 스님 방을 들락거리는 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의발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 의발이 사라졌다는 얘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1000명의 대중들이 그 의발이 없어졌다고 하니 이 의발이 그 신수라는 대사, 제일 맞제자한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졌다. 아침을 먹으려고 보니 행자만 없고 다른 대중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행자한테 틀림없이 간 것 같다. 그래서 제일 날쌔고 빠른 스님들을 쫓아보내. 그러니까 쫓아봐. 그래서 결국 경전에도 보면 그 육조당경에도 나오는데 그 해명수자라는 스님이, 해명수자가 엄청나게 힘도 세고 빠른 스님인데 결국 해능스님을 쫓아가서 잡아요. 해능스님이 막 산겨슬을 올라가는데 막 먼지가 일면서 저 밑에서 뭐가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위에다가 의발을 탁 올려놓고 거기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죠. 그 해명수자가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이 사람이 의발을 탁 뺏어만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바위에 올려놓은 의발을 딱 잡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발을 움직이지도 않아. 힘도 세고 이 뭐 날쌘 사람인데도 아무리 해도 이게 움직이지. 그때서 이 해명수자가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은 이 스님 거구나. 이걸 다시 가야 될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스님한테 절을 하죠. 그 20살짜리 행자한테 이 나이 먹은 스님이 절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여기 와서 지금 10몇 년째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사실 행자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잘 분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호기심도 나고 궁금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한테도 그 얻은 법을 한 자락이라도 좀 알려줄 수 없느냐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해명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명수자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이게 부모 미생전 이런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몸 받기 이전에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진짜 모습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온 것도 알 수 없는데 내가 거기까지 알 수가 없지? 근데 이 스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개합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스님도 자기 절로 돌아가지 않고 떠나요. 나는 어디로 가서 살면 되겠습니까? 너는 어디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자기도 숨어서 이제 떠나서 살아요. 그래서 사냥꾼들의 무리에 속해서
거기에서 십몇 년을 지냈어요. 사냥꾼들 옷을 바꿔 입고 사냥꾼의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사니까 스님이라는 게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십수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뭐 무슨 동물 잡으러 다니는 게 사냥꾼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서 지키라면 다 풀어져 버리고 이 스님이 그런 거예요. 뭐 잡으러 가라면 안 잡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고 있고 그 이스님들 뭐 밥 먹고 있는 데 가서 자기는 밥하고 산에서 이제 뭐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다가 이제 고기 구울 때 익혀서 먹는 거예요. 솥단지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산적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고깃가에다가 나물 무친다고 뭐 너는 고기 안 먹고 청정한 뭐 채소만 먹는 줄 아냐? 너도 어차피 고깃가에 고깃기름이라도 무쳐 먹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래. 나는 고깃가에 나물만 무쳐 먹을 뿐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 십수년을 살아요. 숨어서.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후에 30대 중반이 됐을 때 남쪽으로 가서 당신의 법을 처음으로 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머물렀던 산이 조계산이야. 조계산. 그래서 옛날에 그 큰 스님들은 자기 머물렀던 산이 호가 되고 조계 해명 스님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이러잖아요. 그 조계종이 바로 이 조계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뜻이요? 해명 스님의 수행법을 따르는 종파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돼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해명 스님이 바로 이 개송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송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원래 경전에는 삭구계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구절을 삭구계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보면 책에도 그렇게 설명해 놓은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수불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산중의 왕인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미산이라는 산은 상징의 산인데 뭐 히말라야 산보다도 커요. 거의 이 산의 크기가 우주만하게 지구만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건 뭐 크기를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크다고 물어보는 것은 뭐 그냥 당연히 큰 거죠. 그럼 왜 이 산을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몸이란 큰 몸이 아니라 큰 몸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그죠?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러니까 큰 몸이 아닌 것이 또 큰 몸이기도 하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이름이라고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그 장엄을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 몸뚱아리가 크다고 하는 것으로서 크다고 하다면 이것은 실제로 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큰 것은 나의 본래 존재하는 진리의 몸뚱아리에 더 중요시 여겨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몸을 형상이 있는 몸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말로 뭐 수미산만큼 크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걸 화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화신은 뭐예요? 1100억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그죠?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그 몸뚱아리를 1100여 개로 낮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여자를 원하면 여성으로 부처님이 화해서 나타나고 남자를 원하면 남성으로 화해서 나타나고 아버지를 원하면 아버지로 화해서 나타나고 자식을 원하면 자식으로 화해서 나타나고 뭐 왕을 원하면 왕으로 화해서 나타나고 보살을 원하면 보살로 화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걸 화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화신의 본래 몸뚱아리가 바로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신이라는 건 따로 형상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뭐 법신 비로자납을 할 때는 형상을 해놓긴 하지만 원래 법신은 형체가 없는 걸 말한다.
형체가 없는 걸 말해요. 본래 몸뚱아리. 예? 본래 내가 온 곳이 있다. 내가 온 곳이 어디예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온 곳은 그 텅 빈 곳에서 왔어요. 어? 여기서 공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본래의 자리가 텅 빈 곳이에요. 어? 저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어요. 그곳이 내 본래 자리예요. 그럼 나는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본래 자리로. 네? 죽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 그게 이치예요. 그 온자리를 내가 다시 되돌아간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금강경 뭐라 그래?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나는 본래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뭐가 왔어요? 화신이 왔어. 화신이. 응? 이해가 돼요? 인연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 몸을 빌려가지고 인연에 의해서 잠시 여기에 왔다가 나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래 온 곳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화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화신으로. 부처님 몸을 놔두듯이 내 몸도 놔둬서 이 땅에 잠시 인연이 있는 동안에 와 있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 본래의 법신으로 보면 진리의 몸뚱아리로 텅 비어 있는 걸로 보면 나는 원래 온바가 없어요. 간바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가. 부처님 몸도 그런 거예요. 법신은 진리의 몸뚱아리는 본래 그 자리에만 있어요. 그러니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형상이 있는 것은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큰 것이 아닌 거죠. 왜? 크다고 하는 말은 이미 상대성으로 큰 거잖아요. 상대성으로. 어떤 것과 비교해서 큰 것이지 응? 그 비교 절대가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크다고 하는 건 큰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게 나타나면 아니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 중요한 건 법신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제11분 무의복승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법이 가장 수승한 복이다 이런 뜻인데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전에 어디 7장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무의법이라는 건 그 어떤 세계냐면 유의법에 대한 말이거든요. 유의법을 현상법이라고 하고 이념법이라고 해요. 유의법을. 이념법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과관계가 있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모든 번뇌와 욕망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 세계가 바로 유의법의 세계고 무의법의 세계는 이미 그런 욕망과 번뇌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런 마음을 떠난 세계, 그 세계가 무의법의 세계예요. 그럼 이 무의법의 세계는 정멸의 세계고 여기서 말하는 말로 하면 공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예요. 무의법의 세계예요. 그죠? 마음의 정멸이 일어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멸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 그 유의법의 세계고 이 무의법의 세계는 그 생사로부터 벗어난 세계, 열반의 세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유의법의 세계는 번뇌가 있는 세계라면 무의법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유의법의 세계를 중생의 세계라고 하면 이 무의법의 세계를 부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의법이라는 것은 이 원래는 뜻은 그렇죠. 할위자에 없을 무자니까 함이 없는 법이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함이 없는 법. 함이 없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한 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원래 진리 자체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진리 자체는. 그죠? 공이라고 하는 것도 텅 비어 있는 세계인데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공 이러면은. 근데 이 공은 결국 모든 이 인연법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죠. 우리 참나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어요. 참나. 응? 나는 지금 움직이는 나는 거짓 나예요. 임시로 움직이는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참나라고 안 해요. 그죠? 참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나는 내 안에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보여지지 않잖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끄달려가지 않고 좋고 싫어하는 마음을 떠나고, 예?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떠나고 내가 취하고 버리고를 떠나고 이렇게 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참나가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욕심이 일어나고 뭔가 좋고 나쁨이 일어나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취사를 분별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은 이것이 바로 가짜 나가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공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는 내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으로 사는 자는 나의 중심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디에 휘둘리지 않아. 그게 주인공으로 사는 거죠. 노예로 산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좋다면 좋다는 것에 끌려가고 싫으면 싫은 것에 끌려가고 배고프다 그러면 자꾸 뭘 먹여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경계에 끄달려가면 계속 나는 뭐예요? 노예의 근성으로 사는 거죠. 업식에 나한테 자꾸 끌려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 참나를 계속 발현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참나를 발현해서 이게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선사들이 주인공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만큼 항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항아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을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이 항아라는 말은 인도의 그 겐지스 강가를 항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풀을 때 항아고, 이제 겐지스 강이 어디에 있냐면 바라나시라는 그 도시에, 여러분 뭐 TV에서 보면 막 시체를 태워가지고 강물에 버리고 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죠? 그곳이 그 항아예요, 항아. 겐지스 강. 이걸 이제 원래 법으로 하면 옛날 말로 치면 강가라고 했어요. 강가라고 하니까 무슨 의미가 안 떠오르죠? 제가 우리말을 비슷하게 해보면 강가 어디에요? 강 옆이 강가 아니에요? 그죠? 강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강가. 인도말로도 강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즘은 이제 겐지스라고 한다. 그 강가라는 말이 겐지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곳이 그 강인데 파도가 쳐, 파도가 강인데 파도가 친다는 뭐예요? 강이 굉장히 넓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래사장이 많아요. 네? 바다처럼 모래사장이 많아요. 엄청 그 가늘고 그 아주 그 뭡니까 반질반질한 모래들 있잖아요. 막 금방 묻히면 막 진흙이 될 것 같은 이런 모래들이 양옆으로 막 깔려 있는 거예요. 바닷가 모래사장 같이. 항상 그래서 이 겐지스 강의 모래를 비유를 드는 이유가 원래 여기에 이 모래가 지천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 항아도 많은데 그 항아에 있는 모래의 숫자만큼으로 친다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죠. 너무나 많다는 거죠.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설하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삼천대천 세계를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기억나요? 한 태양계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은하계에 지구를 중심으로 한 태양과 지구가 있는 이 한 은하계가 한 그 무슨 세계? 소천 세계. 하나의 세계. 아니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이 하나의 세계가 그 1000개를 모으면 그게 소천 세계고, 그 소천 세계를 또 1000개를 모으면 그게 중천 세계고, 중천 세계를 또 1000개를 모으면 그게 대천 세계. 그러면 결국 한 10만억 개의 그 뭐예요?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를 한다 이거. 근데 여기 모래 숫자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7보로 그걸 장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태양계, 은하계 이가를 포함한 한 세계만 해서
거기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자들을 아마 100대 부자를 갖다 붙이면 이 태양계까지 포함한다면 7보를 다 장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 저도 정확히 계산은 못 해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래 숫자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7보로 장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100대 부자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을 다 갖다 동원해도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덕이 많은 건 분명하죠. 많은 건 분명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부리에게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우 가운데 삭고개라도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저 복보다 뛰어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덕이라는 것은 삭구개만이라도 내가 경전을 다 모르더라도 그 삭구개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그 공덕이 7보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모래의 숫자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에 다 7보로 장엄하는 그 공덕보다 뛰어나다 이 소리예요. 높다. 훨씬 더 크다.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이 얘기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비슷한 부분이 나왔죠. 앞에서 형상으로 짓는 복을 유루복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짓는 복을 무루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형상으로 짓는 복은 길어봐야 3대를 안 가요. 3대를 안 가. 그래서 뭐 옛날 말로 하면 부자는 3대를 간다 하는 말이 있었듯이 3대를 많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요새는 뭐 IMF 때도 보면 막 한 대도 못 넘어서 그 자빠진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복을 지으려면 최상의 복을 지어야 되고 그 최상의 복이라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루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루복이 바로 무위법으로 이루어진 복이야. 그 무위법에 이루어진 복이라는 게 뭐냐면 삭고개를 전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깨우쳐주는 그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개송을 듣고 아까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해능 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개송 하나만 듣고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생긴다.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 얻는 복 중에 최상의 복전이다. 그런 걸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무위법을 얻은 사람이라는 가장 최상의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 형상으로 짓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보다 훌륭한 것이 이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바로 삭구계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금강경은 특히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온갖 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반개만 설해도 공덕이 훨씬 크다. 반개. 온개를 다 몰라도 반개만이라도 설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모든 대승경전에는 이렇게 삭고개를 왜 전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가장 수승한 복이 되며 그것이 바로 무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잠시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집중하세요.